나는 참 기쁘다며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뻐하며. 오늘은 우리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의인의 득세와 악인의 득세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한 건 우리 김호금 집사님 남편분이 오늘 수술을 하셨는데 그래도 잘 수술이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잘 끝난 줄로 믿고요. 잘못되면 이 괴사가 돼서 발을 절단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아마 수술만 잘 되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나마 참 감사하게 여겨지고요.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지요.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네, 여러분도 아시지요? 이 세상은 누가 권세를 잡고 다스리느냐에 따라 백성들이 편하기도 하고 아니면 백성들이 탄식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 세종대왕 아시죠? 세종대왕이 나라의 권세를 잡을 때는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룬 거죠. 지도자가 의인이냐 악인이냐에 따라서 그 시대의 백성들은 그렇게 큰 차이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연산군 아시나요? 우리 역사에 보면 폭군으로 유명했던 이 연산군이 권세를 휘두를 때 나라 안팎에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늘 불안하고 어려움을 수없이 겪게 됩니다. 권세를 잡은 자가 악인이냐 의인이냐에 따라 이런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도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여러분도 아시지요? 우리 백성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백성들을 평안하게 했던 왕이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은 제가 볼 때 오늘 본문에 표현하신 것처럼 의인이세요. 이 의인이 왕이 되니까 다윗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는 태평성대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누가 이 권세를 잡느냐,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과거의 시대에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의인들이 많아질까요? 악인들이 많아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마지막 시대가 가까울수록 이 정권을 잡는 이 지도자들이 악인이 많겠어요? 의인이 많겠어요? 악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지마를 사는 백성들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기도 힘들지만 이 말세에 정권을 잡은 자들이 다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셨는데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한 군데 한번 살펴보고 조금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좀 읽어보지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가 오지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요즘 뉴스를 보면 이렇게 폭력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중국 교포인 것 같아요. 차 안에 가둬놓고 굶기고 폭력을 써서 거반 죽게 하는 사건도 있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사람이 죽었어요. 시체가 썩었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으면 유치원에서 그 예쁜 아이들을 폭력을 쓰고 아이들을 구타하고 때리고 집어던지고 그러잖아요. 그건 내 자식이 아니어서 그런가 했더니요, 요즘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그렇게 많은 거라요. 반대도 많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혼탁하고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뭐가 돼야 돼요? 의인이 되셔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 닮아가면 안 되고요. 마지막 때일수록 의인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니까 이 종말의 때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이, 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서 이 죄가 세상에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마지막 계시를 받을 때 이런 말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보면 읽어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말세니까 다 이웃을 미워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자식을 폭력하고 이웃을 죽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리고요,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렇게 나도 말세에 똑같은 사람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말세의 사람들이 받을 재앙을 누구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해질지라도 너희는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악해질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래요? 그래도 의인으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저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제가 만약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저도 숱한 죄악 가운데 빠지며 살 겁니다.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상에 흘러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늘은 예배 드리는데 좀 추워요? 아니면 더워요? 네? 딱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악인으로 살면 안 되고 의인으로 살라 했잖아요. 그럼 먼저 뭘 살펴봐야 되냐면 악인이 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한번 띄워주시죠. 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악인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읽어보지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패망을 당하는 자가 누구냐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책망을 받는 자는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책망을 받아. 책망을 받는 사람은 악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해요, 안 해요? 자, 그러면 자주 책망을 받은 사람은 악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네? 대답 좀.
책망 한 번 받으면 악인이요, 의인이요? 근데 자주 책망을 받으면 어떨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니까 자주 책망을 받아도 악인은 아니에요. 오늘 1절을 좀 보세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목이 곧은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 딱 한 번만 해요? 자주 해요? 그럼 책망받는 우리는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똑같은 말이네.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 의인이에요. 우리 인간이니까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자주 우리를 책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책망해야죠. 하나님이 책망 안 하시면 우리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매일 책망받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책망을 자주 하셔도 그 책망을 듣고 뭐가 굳으면, 목이 곧으면 이 사람은 악인이 돼서 결국은 패망해요.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뭐해요? 그리고 또 사랑하는데 그냥 감싸줘야 돼? 선물만 사줘야 돼요?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해야 돼요? 자, 선물 사주는 게 큰 사랑, 징계하고 책망하는 게 큰 사랑이에요. 다 말을 안 하시네. 진짜 사랑은요,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칭찬하면 안 돼요. 그때는 우리에게 호되게 책망하고 징계를 내리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징계를 내릴 때 목이 곧으면 이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이 돼서 반드시 패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망할 때 목이 곧아서 잘 안 들어요? 책망할 때 즉시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십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잘 하고 싶어도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때 빨리 목을 굳지 말고, 곧게 하지 말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회개라고. 회개 안 하면 살 길이 없어요. 아멘이죠. 제발 목이 곧지 마세요. 그건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해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잠언 6장 23절 한번 볼게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뭐다?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 책망과 훈계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지옥이고 멸망이고, 하나님의 주신 훈계와 책망은 잘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면 뭐고? 생명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는 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그러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같이 길러보지만 우리 자녀들 부모가 이렇게 책망하면 잘 듣는 아이들은 잘 가요. 성공의 길로 간다니까요. 근데 부모가 책망하고 채찍을 때려도 부모를 무시하고 왜 날 놔놓고 속색이냐고 막 이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 패망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세상에 자녀를 채찍 들고 자녀를 책망하는 부모가 미워서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잘 되라고 그런 거죠. 잘 되라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제가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하세요. 첫째 방법은 하나님이 가장 부드러운 방법을 쓰시는데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망하세요. 좋은 말로 책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교를 듣다가 막 찔려.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를 찔려요. 이건 그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아이고 뭐 설교 한 편 들었다고 내가 뭐 달라지나?
하고 그날 찔렸던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책망, 그 다음 책망 또 할까 안 할까? 책망 안 해버릴까요? 자주 책망하신다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부드럽게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실 때 안 듣잖아요. 그 다음 책망은 세질까 안 세질까? 세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 책망은 경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드럽게 하세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지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지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할 때 빨리 돌이키는 게 지혜예요. 어리석게 미련하게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데도 못 돌이키면 이거 이제 더 심한 채찍을 맞는 거죠. 잠언 3장 11절 한번 보지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뭐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의 꾸지람을, 여기서 말씀하신 이 꾸지람과 징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할 때예요. 이때 빨리 깨달으란 말이에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고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때 속히 깨닫고 돌이키면 더 이상 큰 채찍은 안 맞아요. 그리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우리가 못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면 두 번째 채찍을 가하는데 이 채찍은 굉장히 셉니다. 성경 시편 89편 32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처음에는 뭘로 하셨는데? 좋은 말씀으로 부드럽게 하셨는데 그때 깨닫지 못하고 안 돌이키면 이번엔 뭘로 하신대? 회초리, 채찍. 말로 해서 듣는 게 나아, 회초리 맞고 듣는 게 나아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길러보면 말로 해서 잘 들어요? 꼭 맞아야 들어요? 맞아야 듣습니까? 그게 우리 속은 거야. 근데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 모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게 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잠언 10장 13절 한 번 더 볼까요? 네, 자 읽어보죠. 아니야. 잠언 10장 13절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 위에는 뭐만 있어요? 여기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빨리 돌이키는 게 지혜예요. 이게 안 되는 이 지혜 없는 미련한 자의 덩어리는 맨 뭐만 있어요? 맨 채찍만 맞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주변을 한번 살펴봐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잘 가는 분도 있는가 하면 매일 삶에 채찍만 맞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사는 성도도 있는 거예요. 천국은 가요, 천국은. 근데 이 땅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맨 덩어리에 채찍만 맞고 계시는 분도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이 곧아서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돌이키지 못하면 그게 곧 악인이 돼버리고, 그 악인은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 악인이니까 심판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덩어리의 채찍, 이게 원어로 보니까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저는 시골에 살아서 예전에 농사 질 때는 기계가 없었잖아요. 밭 깔고 뭐 수레 끌고 이거 다 누가 했어요? 소가 했어요. 송아지를 길러요. 송아지가 처음부터 막 수레 끌고 쟁기질하고 그래요? 처음에는 절대 말 안 해요. 처음에 이제 이 송아지가 좀 자라잖아요. 그러면 약한 것부터 시켜요. 리어커 같은 거 조금만 이 수레를 끌게 하는데, 수레를 끌려면 반드시 써야 돼요. 멍에 알죠? 근데 이 송아지, 이 소가 처음 이제 이 수레 좀 끌자 하고 목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딱 멜라 그러면 어서 매세요 이래요? 안 매요 이래요? 네, 제가 시골에서 살았지만 처음부터 잘 매는 소는 제가 보질 못한 것 같아요. 막 반항하고 목을 곱게 하고 안 매려고. 그러면 주인이 뭐 해요? 그러면
요만한 밧줄 같은 거 있죠. 채찍을 만들어서 사정없이 등허리를 후려칩니다. 안쓰럽게 때립니다. 그러면 한참 맞다 보면 이 소가 조용해요. 그리고 등허리에다가 목에다가 멍에를 올리면 그때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코를 뚫읍니다. 코 뚫어서 이거 뭐예요? 코 뚫어서 이렇게 휘어지는 나무 있죠. 코를 이렇게 뚫려서 끼워요. 이걸 막 비트는 거예요. 여러분 코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걸 비틀면서 등허리에 채찍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야 멍에를 매. 그리고 수레를 끌어요. 그게 좀 잘 되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밭을 갈게 합니다. 이건 더 힘들어. 밭을 가려고 큰 맹어를 매려고 하니까 이번에도 어서 매세요 그래요. 안 매려고 막 버팅겨요. 그때도 막 등허리에 채찍을 때립니다. 콧두리를 막 들고요. 그렇게 호되게 채찍을 맞다 보면 비로소 이 소가 내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하고 그때는 그걸 깨닫게 될 때는 반항하지 않아. 가자 그러면 가고 이제 밭을 매러 가자 그러면 쟁기질하러 가고 워 하면 말 잘 듣는 거죠. 처음부터 말 잘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찍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골 가면 소들이 다 착하게 보이죠. 주인이 이렇게 수레 끌고 가면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주인이 가는 대로 이렇게 잘 순하게 가잖아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되게 채찍을 맞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런 훈련 받고 채찍 맞을 만큼 다 맞으셔서 이제는 순한 양처럼 갈 길을 잘 가고 있나요? 가고 계세요? 성경 하나 더 보죠. 잠언 19장 29절 한번 보시면 자 읽어보죠.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여러분 심판받지 말고 더 이상 이제 채찍 맞지 말고 아멘. 왜 채찍 맞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심판받으려고 그렇게 채찍 맞으려고 그렇게 악한 쪽으로 가시겠냐고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이 소가 주인의 말 빨리 들으면 여물도 많이 줘. 여물도. 그리고 일도 빨리 끝내고 쉬게 해요. 시골 안 살아봤어요? 소가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나 계속 멍에 안 매려고 버팅기면 이 주인이 여물도 안 주고 더되게 일을 시키는 거죠. 평생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찍만 맞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너무 안타까워. 그렇게 채찍을 맞으면서 더 이상 타락 안 하고 천국 가는 게 낫긴 나아. 이해되시죠?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이 땅에서 불행이겠냐고. 여러분 이왕 예수 믿을 것 잘 믿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훈련 받은 거 빨리 받고 채찍 맞은 거 빨리 맞고 제가 볼 때 안 맞은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맞았거든요. 근데 이거 빨리 깨닫고 끝내야지 계속 등허리에 채찍을 맞고 살면 되겠어요? 그거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야. 신앙생활 이왕 할 바에야 복되게 하십시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한다니까요. 자 이제 2절을 한번 본문 다시 2절을 한번 띄워보고요. 자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인으로 살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의인이 뭐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잠언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한마디로 줄이면 경외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생각과 틀려. 그러면 우리 내 생각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셔야 돼요? 안 하면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때릴 수밖에 없어. 그 길 가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시니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내 생각을 고집하면 계속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고요. 때려도 말 안 들으면 이제 그건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잘 신앙생활 하시는 걸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빨리 꺾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 의인은 뭐냐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교회를 우리가 섬기다 보면 세월을 따라 직분들이 높아지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되시잖아요. 우리가 막 신앙생활할 때는 일반 평신도였잖아요. 근데 의인이 뭐냐면 직분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밑에 섬기고 다스려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목사인데 악한 목사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성도들이 탄식하는 거죠. 아우, 세상에 저런 목사를 만나서 너무 힘들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면 지도자, 좋은 지도자를 의인이라 그래요. 권사님도 좋은 권사님 되셔야 돼요. 그래야 밑에 성도들이 평안하고 은혜로운 거고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밑에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앞서가신 우리 중직들이 의인이 의인의 모습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좋은 지도자, 그래서 의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반대로 지도자가 악한 지도자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보면 히틀러 알죠? 히틀러. 악한 지도자예요? 의인의 지도자예요? 이 히틀러와 같이 악한 지도자가 하나 세상을 다스리니까 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가스실에다 가둬놓고. 얼마나 백성의 탄식이 하늘을 찔렀습니까? 스탈린은 소련의 정권을 잡고 3천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보다 더 악해. 3천만 명, 우리 성도들은 놀라지도 않잖아요. 스탈린도 그랬고 북한에 있는 저분도 그러고 요번에 탈레반 정권을 잡았던 저 중동의 그 사람들도 그런 거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노숙자가 되어서 구걸하며 세계를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뭐가 하나 잘못되니까, 악한 지도자가 하나 잘못되니까 그 고통스러운 백성들이 허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뭐냐? 그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의인이 아니고 악한 사람이 악인이 되면 결과적으로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고요. 악인이 또 어떤 분야면 악인의 성품이 선한 친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걸 또 악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의 좋은 말, 친구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좀 높은 위치에 섰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괴롭거든요. 그 예가 이스라엘의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잖아요. 나라를 두 개로 갈라지게 했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 다음 왕, 르호보암 왕이에요. 이 르호보암 왕이 처음부터 이 나라가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 왕이 선하고 좋은 친구들의 충고를 안 듣고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니까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뭐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좀 부족해도 좋은 사람들 말만 잘 들어도 잘 다스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내 고집, 악한 생각대로 다스리면 결과적으로 나라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백성도 다 불행하게 됩니다. 역대하 10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보죠.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셨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좋은 왕인데 그가 왕에 있을 때 뭘 많이 했냐면 공사를 많이 했어요. 뭘 지었어요?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지었죠. 이 성전을 짓는데 동원된 인부가요 14만 몇천 명인데 이걸 3교대로 해서, 여러분, 그 당시 솔로몬 당시의 백성들은 다 뭐냐면 성 쌓는데 세월을 다 보내. 그리고 솔로몬 성전만 지은 게 아니라 다윗 상하궁도 지었잖아요. 이때도 수십만 명을 동원해서 왕궁을 지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이 워낙 탁월하니까 백성이 그 고역을 하면서도 반항을 못해. 워낙 지혜가 탁월하니까.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었어요. 그 뒤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왕이요, 왕은 솔로몬 왕 아버지처럼 저렇게 백성들에게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지 마소서.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 당신을 따를 겁니다.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이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안 들어. 자기 고집과 악한 친구들의 말을 들어요. 11절 보시죠. 읽어보죠.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좀 이제는 무거운 좀 멍에를 메고 나라를 좀 잘 세워볼까 했는데 이제는 아버지보다 더하게 가죽 채찍이 아니라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니까.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지파예요? 예? 12지파인데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만 빼놓고 나머지 10지파가 저 북쪽으로 떠나버렸어. 그래서 저 북쪽 사마리아에 10지파가 거기 나라를 하나 만들어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는 두 개로 쪼개져서 르호보암은 2지파만 갖고 사는 거예요. 뭐 하나 잘못해서 지도자가 좋은 말 충고를 하나 못 들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의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의롭게 통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지막 하나 더 보시면 오늘 29장 5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세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악인은 아첨하는 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필요 이상으로 막 나를 칭찬하고 나를 존경하고 막 선물 주고 하면서 좋은 말을 많이 해요. 필요 이상으로. 그러면 그게 진실한 말일까요? 아첨일까요? 아첨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칭찬이 참 좋은 것인 건 한데요, 칭찬이 너무 과하면 뭐가 될까요? 아첨이 돼요. 사람은요, 너무 칭찬을 많이 듣다 보면 마음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 칭찬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아첨처럼 칭찬이 너무 과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해요. 제가 역사를 좀 보니까 사실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나라를 잘 다스려 보려고 마음을 먹고 그 자리에 선 거거든요. 근데 밑에 참모나 부하들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밑에서 자꾸 아첨하는 거예요. 이 좋은 지도자는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칭찬할 때 저게 간신인지 충신인지 이걸 가려낼 수 있어야 좋은 지도자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막 아첨하는 이 부하가 있는데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아첨하는 자들의 말을 따르게 되면 결국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어떻게 돼요? 망해요. 다 감옥 가는 거예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아첨하는 자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고요.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 밑에 사람들이 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첨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더러운 곳에는 나비가 와요, 쇠파리가 와요. 꽃이 피었어요. 향기를 품어요. 그러면 쇠파리, 똥파리. 좀 발음이 그러네. 쇠파리가 와요, 벌나비가 와요. 때로는 내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내 주변에 아첨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냄새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꼬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분별을 잘해야 된다고. 이걸 못하잖아요. 그럼 아첨하는 자들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악인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의인으로 살라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지도자든 일반 백성이든 악인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이 채찍을 때리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을 하시든 절대 여러분 목을 곧게 하지 마시고 바로 깨닫고 회개하시고 순종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셔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시면 내가 뭐로 사는 거예요?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목을 곧게 해서 하나님 책망해도 하나님 나를 징계해도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냐 하시며 그분을 대적하고 목을 곧게 하면 여러분 필경은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무너진 성도가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잘하면은 예수 믿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복을 못 받아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실 때 못 깨달으니까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잘 하십시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어떻게 믿을까요? 잘 믿어서 영육간의 복을 받읍시다. 이게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고 의인이 받을 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 한 장 또 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기도하십시오. 주께 기도드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철없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우리 김목은 집사님 남편 되시는 최혁일 성도님 오늘 제가 신방 다녀왔는데요. 마음이 많이 열리셨습니다. 수술 이후에 하나님의 더 큰 치료의 은혜를 달라 하시고 우리 최욱신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에 이제 리모델링을 결정하고 교회 강단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힘차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